10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연합감리교회 매일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열왕기 하 3장입니다. 제가 특별히 뽑은 말씀은 열왕기 하 3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9절,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합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화요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연합감리교 성도들이 한인교회뿐만 아닌 모든 타인종의 모든 교우들,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혼자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동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함께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같이 세워나가고, 특별히 성도들로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삶에 어려움들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릴 것이니 들으시고 주님 응답 주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 사람 정말 좋아, 괜찮아, 참 믿음의 사람이야, 신앙이 좋아,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일컬어서 말을 하게 되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들이 신앙이 좋은 성도들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얘기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역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이든 어디에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망하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더라.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는 것,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사건 안에서 한번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정말 강성한 국가를 만들었죠. 물론 속으로는 많이 타락했던 그런 나라였죠. 아합 왕 그가 죽자 모압이 이제는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었죠.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됐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형제 중에 하나가 요람이 이제 왕이 됐죠. 어떻게 감당할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젠 그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사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아합 왕 때도 정말 이 남쪽 유다 왕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누구였을까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압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러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까지 하죠. 혼자 가지 말고 이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과 같이 특별히 남쪽으로 돌아서 이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을 치면 어떻겠냐. 그렇게 전략적인 전술적인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요람이 큰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통해서 가는 그 과정 7일째 되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군대와 함께 갈 가축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위기죠. 가축들이 같이 가야 그게 식량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위기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 탄식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됐구나, 전쟁에서 지겠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위기에 닥치면 역시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사밧은 뭔가 다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께 그 부탁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얘기하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얘기하죠. 특별히 요람 왕, 북쪽 자기들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당신은 당신 아버지, 어머니 그 예언자들, 바알의 예언자들, 이세벨의 예언자들만 찾아가는 사람인데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한 질문이 뭡니까? 여기에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예언자가, 야훼 하나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아는지 엘리사가 약간 요람 왕에게는 타박을 줬지만 결국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돕긴 돕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돕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14절,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우리의 질문을 하면 여호사밧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다른 왕들이 그때 최첨단의 시대를 가장 앞서 나가는 바알신을 쫓고 아스라과 이세벨 이 신들을 쫓았을 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 광야의 야훼 하나님을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나, 그것은 열왕기에 우리가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 왕들을 평가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으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아버지 아사도 아주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신앙이 좋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자신을 항상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것, 중요한 거죠. 신앙이 좋은 모습. 그런데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호사밧 왕이 정말 그 부분은 기가 막히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 상 2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아합 왕이 저쪽 그 시리아 아람을 한번 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 칠 수는 없으니까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을 이제는 부르죠. 그래서 같이 치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원하는 것이면 저도 같이 그리하겠습니다. 내 군대가 하나님의 그 왕의 군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로 그 말 뒤에 여호사밧이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어요? 참 지혜가 있습니다. 위세당당한 그에게 먼저 긍정을 해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스디기야 예언자, 그 거짓 예언자, 그러나 미가의 예언자 등장하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서 알아가는 것,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이 생기고 알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인 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많이 아는 것,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 너무 말이 많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고맙다, 나한테 물어봐 주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물어봐 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렇죠? 신앙에 좋은 것, 물어보는 것,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때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요즘 내 마음이 이래요, 많이 힘드네요, 낭망도 되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 이 일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나누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서먹서먹한 거 없고 나누는 게 많아지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교제 아니겠어요? 전 설교도 그렇고 이 세상 우리 큐티도 묵상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뭇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놓고 위기에 처했을 때 물어보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일 때 이런 마음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많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을 읽는 그것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무조건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뜻으로 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영감을 주고 그 막혀있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내용은 얘기하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실상이 무엇인지, 물론 힘들 때만이 아니고 좋을 때도 같이 예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나누는 거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살아있는 교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겉모양이 그럴듯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정성이 있고 이런 진심의 나눔들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할 얘기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고민 얘기하고 이런 거 주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스치는 영감 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죠? 또 예수님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런 일로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이런 식으로 내가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거 예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였죠.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할 얘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물어보는 것 괜찮습니다. 여호사밧, 그가 우리에게 어떤 길이 필요한지를 조금 얘기해 줬어요. 오늘 하루의 삶, 그런 믿음의 좋은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그런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위기가 있으면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성도들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쓰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의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실히 주님과 그리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